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따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한날을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범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힘있게 흔드는 그러한 은혜로 이 한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침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깨닫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 너머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아버지, 제가 미처 준비한 못한 말씀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고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많이 익숙한 그러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근데 그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충분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가르침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거다. 이분이 다시 오실 거다. 심판하러 오실 거다. 그런 이분을 기다리자.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그거는 잘 알지 못한다. 갑자기 오실 거고 아무도 피하지 못할 거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평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갑자기 임할 거다. 도둑같이 임하는 게 갑자기 임하는 거죠. 결코 피하지 못할 것, 피하지 못하게 임할 거다. 해산의 고통처럼.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피하죠? 피할 수가 없죠. 이전 같은 경우 C-섹션 그런 게 없는 그런 때에는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도둑이 언제 오는 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다시 오시는 시기는 갑자기, 그리고 피하지 못하게,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게,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때와 시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크로노스라는 표현과 카이로스 시기의 표현.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2020년 11월 며칠, 이게 이제 그런 크로노스죠. 그런데 카이로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때, 이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주의 날이 임할 때, 재림의 때에는 피하지 못할 것,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다라는 이제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 주의 날이 오면 우리는 기뻐할 거고 저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야. 맞기는 맞죠. 성경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면 뒷말씀이기도 한데,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고 있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은 자의 삶 같은 그러한 인테그리티, 고결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구별됨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진짜 교만한 거죠. 우리는 자격도 안 되는데, 자격도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자격이 더 되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낫지, 당신 그거 망했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뭐라고 보죠?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죠. 교인들이 교만하게 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으려면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의대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또한 구별되게, 이 세상과 구별되게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날, 그날은 구원의 날,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맞지. 세상이 볼 때 우리의 삶은 개떡 같은데, 아주 엉터리 같은데, 그런데 말은 번지르르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정말 성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아갈 때,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런 구원의 날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은 교회, 교만하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럴 때 나아가야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거나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 4절과 5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왜 빛의 아들이 되었고 왜 낮의 아들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니까, 비추어 주시는 그런 비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다. 왜 빛의 자녀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빛의 자녀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powerful. 예,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죠. 이제까지는 우리 예수님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도둑같이 임하니까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확 도둑 맞고 손해를 보지 않고 주님과 같이 있는 낮의 자녀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오실 때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운데 도둑 맞은 것 같은 그런 피해 의식은 갖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은 들지 않고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맞게 되는 그런 축복,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그 멸망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순전해야 하고 더 온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깨어야 되는, 경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창조로 인해 빛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을 자지 말자. 여기서 잠자는다는 그러한 그 표현을 캐투도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잠에 취해 깨어있지 못하는, 위험, 죽었다는 표현보다 잠에 취해 깨어있지 못하는, 위험이 닥쳐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딘 상태, 방탕함에 취한 상태. 아시죠? 우리도 기도에 깨어있지 못할 때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죠. 우리가 또한 주변 분들, 이렇게 어떤 분들 볼 땐 저러면 안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 있는 그런 그 상태, 다른 이들과 같이 잠을 자지 말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 있지 말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다가오실 그 주님,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자.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 않냐.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자지 말고,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취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자. 오히려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자. 믿음과 또한 사랑의 그러한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워리어, 그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내자.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냥 잠자는 것처럼 혹은 영적으로 무딘 상태, 마약에 취한 상태, 술에 취한 상태로 있지 말고 깨어서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자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세우신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잠을 자고 있으면 도둑 맞지 않겠느냐? 잠자지 말자. 깨어있자. 우리는 낮에 속했지 않냐? 그러니까 낮에 속한 사람처럼 깨어있자.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 깨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자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표현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거냐? 그러므로 우리 피차 권면하고 또한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라.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권면하자. 깨어있기를 권면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기를 권면하고 또한 서로 덕을 세우기를 우리 함께 권면하자. 그렇게 함께 그렇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자. 코로나 이 중간에 그냥 코로나가 다 없고 백신이 되면 그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라고 그때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야겠다. 빛의 자녀로 전신갑주를 입고 놀랍죠. 예, 우리가 빛의 자녀면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이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말씀 너무 우리에게 축복이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맞이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전전긍긍하면서 언제 오시냐 666이 뭐냐 이게 뭐 7년 대환란이 언제 끝나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도둑 맞은 자처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깨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큰 소망이죠. 이 세상의 속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속임, 그게 신앙의 무슨 엘리트주의로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뭐 어떠하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정말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말씀 빛의 자녀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 줄 알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시니까 우리가 그 시간은 두려움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려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또한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사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오늘 한 날 드리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